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자리가 계속 마음에 생각이 나시고 그리우셨죠? 아유 벌써 왔네 그러셨어요? 아니면 아이고 야 왜 이렇게 늦냐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며 빨리 가가지고 같이 예배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벌써 얼굴을 뵈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그리운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귀한 자리에 부르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보게 되고 또 시험을 겪게 됩니다. 요즘에는 어린 초등학생들도요 시험을 앞두고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자랄 때는 시험 때문에 걱정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공부를 못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요즘 아이들은요 시험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점점 커가면서 시험에 대한 이런 긴장과 공포가 더 가중되죠. 중학교 가면요 요즘 이런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들으시는지. 중학교 1학년 때 성적이 고등학교를 결정하고 대학교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가요?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성적이요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까? 특수목적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자사고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50%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수없이 많은 일반고는요 그 나머지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 특수목적고를 가기 위해서 그냥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에 목을 매는 거죠. 그 입시 위해서 수업이 끝나면은 학원에 가서 밤늦도록 공부하고 과외받고 그런 시험에 매여 있는 삶을 아이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가니까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시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대학교에 가면 잠시 입시라는 시험에서 좀 해방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금방 또 취업을 위한 시험이 코앞에 닥쳐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취업하기가 힘들어져요. 토익 시험, 자격증 시험 이런 시험에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그 대학 생활을 살아갑니다. 옛날이나 대학에 낭만이 있고 동아리 생활 그런 거 있죠. 요즘 아이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제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보면 그 시험 준비, 영어 시험 준비, 취업 준비 그게 아주 말도 못합니다. 대학의 낭만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어저께 서울을 제한 16개의 시도 9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다 그래요. 10,000명을 뽑는데 22만 명. 어디 도식교회에서는 어디 이런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의 정다운 모습이죠. 정겨운 모습. 그래요. 여러분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많이 아프시고 힘드신 가운데서도 그래도 혼자 이제 계셔서 먼저 권사님 먼저 하늘나라 보내시고 그래도 열심히 농사 잘 되도록
그리고 비가 너무 안 오죠, 권사님? 물도 아이고, 물까지 안 나올 정도면 참 그렇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공무원 시험 얘기했었죠. 공무원 시험. 1만 명 모집에 22만 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그거 힘듭니까?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취업에 성공했다고 또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시험도 힘들지만 진짜 인생에서 겪고 통과해야 될 인생의 무거운 시험, 그게 진짜 어려운 시험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요, 또 결혼 생활에서 오는 인생의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낳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는 인생의 시험, 그건 또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어려운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런 무거운 짐을 다 겪어보시고 통과하신 우리 어르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그게 아주 아시는 말씀이 그래도 그때가 좋다. 젊은 그때가 좋다. 젊었을 때가 너희들이 좋을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든 세대가 다 힘들겠지요. 근데 그래도 인생에서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어오신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더 대단하시고 더 존경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권장로님, 연세 드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존경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또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인생의 시험 이야기를 서두에 오래 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기가 막힌 시험에 처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때 아브라함은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정에 이스마엘과의 갈등이 좀 있었죠. 근데 이스마엘을 이제 가정에서 내보내고 이스마엘과의 그 갈등도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그라랑 아비멜렉, 아브라함을 시기하고 다투었던 아비멜렉과의 관계도요, 잘 해결됐습니다. 그들과 서로 평화의 협정을 맺고 이제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유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아주 신경 쓰이는 일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마음이 여유로워집니까? 특히 가만히 보니까 주부들은요, 집안에 해야 될 일, 설거지가 쌓이고 청소해야 되고 뭐 집안일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요, 신경이 되게 예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다 하고 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벌써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그거 하나 알았어요. 아무 때나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집안을 한번 살펴보고, 지금 얘기할 만할 때가 됐구나. 그렇습니다. 일이 하나하나 해결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여유와 평화로움을 깨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정말 귀를 의심하게 하는 엄청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칼로 그 재물을 다 자르는 거예요. 조각 내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 바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대체 이 번제를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제물로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칼로 쪼개서 불에 태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생각하기도 싫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정신을 가지고서는 절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 이런 전제를
말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어마어마한 요구, 가혹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시험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험이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험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생각할 것은 이 시험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최고 난이도의 시험이고요, 최후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모든 것과 같죠.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외아들 이삭입니다. 얻을 수 없는 중에 얻은 아들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얻은 아들, 그 아들이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을 바치라 그랬으면 좀 덜 서운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콕 집어서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미워하는 아들이 있겠냐마는 어쨌든 미워하는 아들이라면 바치라고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하시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철저해야 돼요. 그저 쉽게 봐주는 시험이 없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이 외아들을요, 짐승처럼 칼로 쪼개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밤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번뇌가 심했을까요? 아무리 밤새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요구를 하시면서도요, 한마디 설명도 제대로 안 하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치는 거다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 더 답답해져. 게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본성과는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신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윤리적인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스마엘도 자기 집에서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는 것,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지켜주겠다. 그도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뿐만이 아니고 이스마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죠. 근데 지금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그 아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이제 와서 그 아들 이삭까지 내어놓으라.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 스스로 그 이삭이 낳는 자녀들이 바로 너의 씨가 될 것이다. 약속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모순적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틀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이삭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삭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도 없어요. 그런데 짐승처럼 쪼개서 불에 살라 바치라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갈등과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시험 앞에 놓인 아브라함의 고뇌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명령을 듣자마자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비정한 하나님은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그리 낯설질 않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조금만 힘이 들어도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순간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죠. 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정리하고요, 그냥 그저 이삭의 아버지로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예요. 100세. 이제 와서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그냥 그저 아들 자라는 거 보면서, 또 평범하게 결혼해서 손자 손녀 낳고 자라는 거 보면서, 그거 보면서 사는 것, 남은 일생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그 인생 만족할 만하잖아요. 이기한 권사님이 얼마 전에 목사님 제가 손주의 손주를 봤다고. 아, 할렐루야. 4대를 보셨어. 4대를. 이야,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결코 아들 이삭이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저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신실한 말씀, 변함없는 말씀, 능력의 말씀.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현실은 이 말씀과 달라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요, 현실보다 더 분명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놓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99세에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수없이 그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방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놀랍도록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이미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오히려 아브라함은 평화로운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체 이 세상에 무엇이 이 고백 앞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저께 잠을 자면서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갑자기 무서운 그 기운이 엄습하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그러니 이게 잠이 잘 안 오고 그런 기분이 싹 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럴 때 그런 무서운 그 꿈을 꾼다거나 그런 귀신이 난다거나 그러면 깼어요. 무서워서 깼습니다. 깼어요. 그리고 지나서 요즘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죠. 꿈에서도 싸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발로 막 달라드는 막 발로 찹니다. 그러면 옆에서 집사람이 왜 이렇게 차냐 그래요? 왜 이렇게 차냐고. 그렇게 싸우면서 이깁니다. 그래 어저께도 그런 기운이 딱 드니까 오늘 결전의 날이구나. 그렇게 한번 이기고 나면 또 이제 오랜 기간 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또 싸워보자. 그리고 이제 잠을 청하는 겁니다. 아주 딱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 오늘 준비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싸운다? 아니야. 주님께 다 맡기자, 그냥. 다 맡기자. 싸우자. 그러면서도 막 계속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갈등이. 주님께 맡기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오늘 말씀 기억하고 주님께 다 맡기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제는 싸우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오. 이기든 지든 주님 뜻이에요. 책임을 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니요, 그 두려움 엄습했던 마음이, 그런 불길한 기운이 싹 한순간에 가셨어요. 한순간에 가시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또 새로운 또 한 단계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냥 무서워서 깨었던 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주님께 맡겨버리니까요. 사나 죽으나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써 싸울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냥 해결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이런 엄청난 시험 앞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일찍이 짐을 지고 그렇게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신 그 산에 힘차게 걸어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얼굴에도 이런 평화가 있습니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믿음의 순례를 시작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아들 이삭과 두 종류가 함께 하나님 지시하신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길을 걷고 이틀길을 걷고 3일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을 멀찌감치 바라봅니다. 이 3일길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길었을까요? 아무리 믿음의 걸음이었다 해도 또 걸음걸음 걸으면서 다시 돌아갈까? 그런 고뇌와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요, 한 800km 된답니다. 800km. 이 완주, 종주를 다 하는데, 그 800km면 우리나라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할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순례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를 완주한 목사님이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다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외롭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왜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나? 그만두고 다시 되돌아갈까? 그만둘까? 그런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 스페인까지 비행기 타고 산티아고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결심입니까?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수도 없이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을 마치기까지 다 갈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이 이삭을 데려가는 이 사흘길 수많은 생각 속에서 정말 길고 긴 날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이 사흘길을 잘 견뎠어요.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을 잠잠히 계셨던 것처럼 순종의 사흘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순간 그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다. 아주 강력한 시험이 그 순간 이삭의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냥 울분에 가득 찼을까요? 그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속으로 엉엉 울었겠죠. 그리고 얘기했을 겁니다. 속으로 얘기했겠죠. 아들아, 내가 바로 번제물이란다. 내가 바로 번제물이란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이 가장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요, 마음속으로 울며 애끓는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마음속으로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속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번제물이 되어야 된단다. 내가 모든 죄를 대신하는 번제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단다. 정말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이 마음 아픈 그 울림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하셨을 것 같아요. 이 아이의 기막힌 물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을 속이려고 하신 말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5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혼자 돌아온다고 얘기 안 합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종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자기는 양떼가 돼서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그럴 때 한 고백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온전히 맡긴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열심히 바깥에서 뛰어놀다가 집에 올 때는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의 등에 엎여서 그냥 세상 모르고 잠이 듭니다. 어떻게 집에 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모님께 완전히 자기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면 됩니다. 다른 곳에 데려갈까 버려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엄마 아빠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하나님, 그 절대적인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귀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은요, 그 부활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입니다. 기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거기는 불행이고 저주이고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되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너희를 살렸다. 너희는 오직 이 은혜와 사랑 안에,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너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너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미래와 꿈과 가능성을 내 이름 안에 둘 수 있겠느냐? 내 자식도 내 이름 안에 둘 수 있겠느냐? 내 미래도 너의 모든 어려움들도 문제들도 다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내 이름 안에 모든 것 다 맡길 수 있겠느냐? 내 목숨도 내 이름 안에 둘 수 있겠느냐? 맡길 수 있겠느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같은 아들이라도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데려가셨을까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를 질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전부를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전부요, 자신의 미래,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겼을 때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책임지십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려워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들도 맡기세요. 일터도 맡기시고, 목숨도, 영혼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음걸음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 대신에 예수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순양을 통해서 이삭을 살리시고 되돌려 주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영생을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돌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